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띄우시고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하여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또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베푸신 주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침도 감사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여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 12장 제 12장 27절 28절을 먼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제 12장 구약성경 745페이지 느헤미야서 제 12장 27절 28절 두 절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전루의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리고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이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이세야와 성하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히라.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로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여성 1에서 6세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또 감사의 또 헌물을 올려 드리고 있는 후산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성 7에서 12A셀 가족이고 기도는 이춘환 후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밤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대감사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사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오른팔로 붙드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드시고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낙심보다는 감사가 나날이 더하게 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일에서 육세의 찬양을 받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또 우리 셀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한 주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여성 1에서 6세 가족들이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정성을 모두 드리 귀한 헌물과 저들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의 여러 모양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돌아보고 또 계산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주 안에서 잊고 살았던 감사와 기쁨 회복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세례 가족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왜 기쁨을 잃고 사는가? 그것은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마 산사에 뭐 절간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거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뭐 평온한 것 같아도 사실 그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분이 참 이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 첫 예배당에 들어와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불교는 108번뇌 이 인생의 근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8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해결하면은 모두 다가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108번뇌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이제 고생길을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진짜 유명한 성녀들 보십시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성철 종정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저 대구의 파괴사 절에서 7년 동안 장자와불 7년 동안 한 번도 등을 붙이고 누워보지 않고 양반날에 해서 벽을 쳐다보고 7년 동안 잠을 자도 그렇게 자고 했습니다. 그 덕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많은 스스로 그렇게 고행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해인사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그 당시에 굉장한 불교계나 이 기독교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책으로 발간되었어요. 그 서울 서사연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1994년도에 발간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어요. 페이지 50년, 59페이지 쭉 보게 되면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참 진솔하게 고백한 그 내용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기도로. 기도하는데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남녀를 무간 지옥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남녀를 무간 지옥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계종 정종을 했던 성녀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토록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일평생토록 도를 닦고 덕도했지만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의 삶의 틈을 노려요. 어떤 사건, 사고, 특별히 가장 가깝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그 유혹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꼭 사람을 통해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 슬픔을 당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가장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한 전략이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이 영적인 즐거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만에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준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완전히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가 살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회파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이었어요. 특히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무려 1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시면은 3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그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고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성벽 남쪽에서 북쪽 문으로 동쪽 성벽에서 성문 수문 쪽으로 대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또 한 무리를 이끌고 옛 문과 에브라임 문과 음문과 양문 감목문을 또 이제 지나고요. 39절이야 마지막 우리 읽었던 4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두 무리가 동쪽 성전 앞에서 만나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제물을 바치는 그야말로 140년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토록 무단히 애썼지만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참 많았어요.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산발랏, 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그 주변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소도 사람들 이런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막 비난하고 분노하고 구체적인 방해 공작을 해서 어쨌든 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가슨 방법으로 회방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참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주변에 우리 이 같은 삶을 회복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참 많아요. 어두움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마음의 그 기쁨, 감사하고픈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같은 무리들의 강력한 반말, 회방, 비난, 조롱, 때로는 협박 이런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가요 52일 만에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여기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게 보면은 일곱 번이나 감사, 찬양, 즐거움 이런 글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공을 하고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절정의 빵파레를 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같은 모습. 그러면은 자, 이 같은 성벽 재건을 누가 역사하셨을까? 느헤미야가 그걸 고백하는데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은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각박한 세상,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향하여 대적해오고 공격해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참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 같은 삶을 누가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이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이렇게 어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고 원하는 뭐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감사할 조건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인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뭐 이런 것들을 성취했다고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비록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우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진정한 기쁨, 감사에 바로 이 근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또 헌물을 준비하고 여기 나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자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왜 기뻐해야 될 것인가? 비록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온전하지는 못해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러분 기쁨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즐거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제도 그걸 강조했잖아요. 기쁨이 필요한 겁니다. 즐거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십시오. 140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고 갖가지 허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의 전 앞에 내어놓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뛰고 행진을 하고 하는 이 같은 모습, 이것은 너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같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성벽 봉헌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 가운데 밥 호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밥 호퍼.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절정. 그래서 주가가 막 그냥 뛰어오를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월남 전쟁이었어요. 월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월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고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그동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코미디언 밥 호퍼에게 이제 이런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월남 전장터에 가서 우리 젊은 이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당신이 하는 이런 코미디를 통해서 좀 기쁨을 좀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밥 못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부에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가면은 딱 5분만 내가 공연하겠다. 5분.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바보가 이제 월남 전장터에 그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가보니까요, 전장터에서 부상 당해가지고요, 팔이 떨어져 나오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 수많은 부상민들이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코미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배꼽을 잡고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5분 하려고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15분이 지나고 무려 40분, 50분, 그 1시간 동안 자신도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공연을 하던 감독이 이제 마치고 당신이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1시간 가까이 할 수가 있었느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밥 호프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 공연장 맨 앞에 있는 2명의 젊은 병사 때문이었습니다. 2명의 이 병사가 손뼉을 치고 환호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친구는 왼팔이 없고 한 친구는 오른팔이 없더랍니다. 그 이 2 젊은 병사가 한 친구는 오른손, 한 친구는 왼손, 서로 이렇게 마주 박수를 치면서 박창대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보가 5분만 하고 내려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 기뻐하는 그 같은 모습 앞에 오히려 자신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할 공연을 1시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보가 나게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어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2 사람이 박수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2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바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기쁨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현실은요, 왠지 모르게 우리 기쁨을 앗아가려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서 원하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우리의 마음이 마치 불 꺼진 창, 여러분 아시죠? 불 꺼진 창. 불 꺼진 창 같은 마음. 불 꺼진 창. 그냥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그는 불 꺼진 창을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요. 원수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여러분 니체는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철학자입니다. 반기독교적. 그럼 그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는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기쁨이 부다라는 겁니다. 기쁨. 딱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 독일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어요. 나치 히틀러의 제하에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보다도 변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침통한 그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미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표상은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 기쁨. 여러분, 얼굴 한번 서로 한번 보십시오. 이 새벽에 기쁨을 가져. 기쁨.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회복하고 또 감사함을 회복하고. 이쪽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항상 기뻐해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 같은 기쁨의 성전, 이 봉헌식을 드리는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기쁨을 놓쳐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이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가지고 절대 감사, 또 이렇게 특별 새벽에 둘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하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불어 이 성전 봉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때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기쁨의 근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이 새벽에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지금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마치 불 꺼진 창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참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감사, 감격, 기쁨, 즐거움, 찬양, 감사를 회복하는 아침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참으로 140년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저렇게 기쁘며 즐거워하는 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의 이 같은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래서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감사, 기쁨이 회복되면요 현재 당면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니까 문제에 막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아침 사모하는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기쁨, 감사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연약한 또 우리 성도들 제가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윤자 집사님 심장 판막 수술을 잘 마치고 현재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정윤자 은퇴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창길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4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예성이, 준우, 하준이, 그리고 재현이, 은빈이, 은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태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4일 마지막 주일날 회복 나눔 축제 중에 베스트를 초청하는 이런 우리가 축제와 베스트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고, 이 가을에 영혼 구원에 많은 일을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이 기쁨,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참으로 절망이 앞섰습니다. 기쁨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앞서고 원망,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아버지 모든 환난, 공고함,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의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을 간직하면서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의 즐거움,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 아버지여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딱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가 큰 상처를 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아버지 들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답답한 그 인생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져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여 막혀있는 문제들이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140년 동안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고 공동체가 행진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모습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영적인 행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의 위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전을 통하여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못하고는 마지막 24일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베스트들을 초청하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귀한 생명들 이곳에 초청받아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시고, 그동안 행복 모임을 통하여 셀 모임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 귀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주님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들이 오늘 주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감사하며 거룩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재활 또 병원으로 돌아와서 재활이 힘들 때에 아직 온전히 못한 수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과 신경과 심줄과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수익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회복, 일상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정윤자 지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아버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가셔서 여성을 붙드시고 상처난 수술 자국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쾌되어져서 위에 남은 생에 강건케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강건한 심장을 통하여서 남은 생에 더 건강케 하시고 더욱 주를 위해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14일 목요일날 수능심을 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두렵고 긴장된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성이, 준우, 하준이, 지연이, 은빈이, 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함을 더하시고 또한 기억력을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험 당일날 아버지 다 생각나 정답을 기록하고 좋은 성적 거두고 기도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배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지러워진 혼탁해진
정치적인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위생자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저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찾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선동하는 정치 중단하고 서로 대조하고 모략하고 반목을 일삼는 정치 중단하고 서로 화합 협치 이 어려운 시국에 국가와 나라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나라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민생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이 같은 아버지여 참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중차대한 이 시국 속에서 온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아버지 민족의 공정인 통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국가를 잘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소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 위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북한 지하 교회 우리 성도들 동포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40만 명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도들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고 생명 걸고 신앙시키는 사랑하는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특히 아버지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일어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여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고 우리 민족을 통해 전 세계 만방에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가족들 현지 교인들 교회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믿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